예, 주연절 두 번째 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한 주간 되게 포근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좀 추워지는 것 같은데 또 이 추위를 깨워서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주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손준혁 집사님의 고모분이 우리 자녀들 유학 차원에서 오신 것 같으세요. 우리 이우진 성도님, 우리 6학년, 5학년 이수민, 이도윤 이렇게 왔는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환영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 또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더 찾아가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시간 될 수 있는 이 교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자,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예. 너무 반갑고, 그죠? 네, 좋습니다. 활기차게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게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고 자리에 서시겠습니다. 다시. 쓰셔서 함께 읽는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런 존재이고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원합니다. 함께 읽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보시고 한 주간 동안 꼭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로 한번 하고 영어로 한번 하고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아멘. 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리고 그 뒤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 고백을 신앙 고백에 담아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함께 선포하고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네. 그 이름 신하여 자녀 되는 은혜 얻네. 의인의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변찮는 사랑 주를 통해 화목해 하신 주 찬양해.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함께 박수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박수하며 찬양할 때 담대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실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지으신 그대 오직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는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멘. 아버지는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져 있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몸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길 원합니다. 매일 새로운 하루를 보장받는 것도 아닌데 당연한 양 살아가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감사보다는 그 하루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으로 인해 쉽게 불평하고 낙심하는 저희를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끝을 알 수 없는 사랑과 영원하신 인자와 변치 않는 자비 가운데 저희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공중의 새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이 시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피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들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Put on the new self라는 새로운 표어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에 주신 마음과 주님 안에서 한 결심들이 쉽게 식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넘어질 때에도 주님께 나아간다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주님임을 기억하여 주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옵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가는 성화의 삶을 올해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계획한 것들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각 부서가 협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기쁨과 감사가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진성희 목사님 가운데 주님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에드먼튼을 살면서 가끔 참 신나는 일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무지개를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잘 기록해주고 있는 창세기에서 무지개 또한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지개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언약의 표인 이 무지개를 교회에서 좋은 의도를 가진 이미지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웃지 못할 일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교회 자료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무지개를 그려 넣었더니 누군가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예, 무지개가 동성혼을 인정하는 그런 표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린 이걸 따른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냐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그 의미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무지개를 허락하시던 그 뜻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와 또 주중의 묵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이 세상을, 참 좋게 지으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신 이유는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아웃 오브 데이트야 해서 그것을 쓸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셀폰을 잘 사용하잖아요. 한 2년 쓰면 새로 늘 바꾸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교체하는 것처럼 뭔가 바꿔야 될 타이밍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쓸어버린 것 또한 아닙니다. 지나가 보니 창조할 때 경험했던 뭔가 부족했던 것이 있어서 세상을 리콜하는 마음으로 AS를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할 것도 없고 그리고 완전한 질서 가운데 보시기에 너무나 좋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좋으신 모습 그대로 세상은 질서 있게 운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망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질서를 뒤집어 엎었죠. 세우신 질서를 사람이 무너뜨리면서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근심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질서 있게 세우신 그 세계를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죄를 내버려둘 수 없어서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비를 내리셔서 모두 쓸어버리고 다시 혼돈의 상태, 원래 있었던 혼돈의 상태가 되어서 생명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은 죄악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돈의 심판을 하신 것이 홍수 심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혼돈 가운데 말씀으로 질서 있고 보기에 너무나 좋았던 이 세상은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전의 혼돈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방주 속에 순종으로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비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 질서대로 적합한 양이 허락될 때 생명을 줍니다. 하지만 이 비가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리면 모든 생명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물 바다라 하시고 그 반대편을 무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경계를 주셨어요. 그 경계를 알고 그것을 지킬 때 행복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비가 때에 따라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넘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인간들에게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이 세계의 질서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으로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는데도 이 세상을 우리들의 극한적인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다가 또 경계가 잃어버린 허물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이 지구는 신음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을 집어삼키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심판받고 비극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걸 잘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어둠이 과연 사라지기는 할까? 이 터널의 끝은 과연 언제인가? 우리가 그래도 시간은 흐른다라는 말을 하면서 위안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짧고 맹렬한 진노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심판을 받았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은총은 다시 새로운 기회로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세상과 사람들을 지으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로 자라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더 이상 자유, 권리, 기회를 잃었어.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아. 하지 않고 마치 처음처럼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노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 이게 어떤 기회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요, 다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노아가 이 홍수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죽고 난 후에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때와 똑같이 또다시 노아를 통해서 그의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죽임당했던 이 인류의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실 때 이들에게는 답이 없구나,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려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번 아주 심하게 망친 일이 있으시거나 아주 크게 상처를 받으신 일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연애를 했는데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더 이상 연애를 하지 않겠다.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너무 큰 갈기갈기 찔려진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가 다시는 누구를 만나보지 않겠다. 사업을 실패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나 신뢰가 깨어지면 그것을 봉합하지 못해서 바닥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한 번이라도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대학을 지나갈 때 재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 재수하는 사람들이 참 흔하긴 했지만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하는 충격이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교회선 장로님이시고 학교의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위로 누나와 형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다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었던 거죠. 조그만 동네 시골에 조그만 동네 살았으니까 서로 사정을 다 아는 그 동네에 살면서 재수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이 어찌 보면 참 쉽지 않고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고,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내가 다시 어딘가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수를 하면서 시작하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을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공부하는 학교 대신에 목회 훈련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알게 되어서 실패에 대한 민망함과 또 다시 도전하는 두려움을 이기고 또 주님의 예비하신 더 좋은 학교를 진학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실패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인도하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습니까? 그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도 내가 염려한다고 우리 기도도 해주셨지만 키를 한 잔 더 할 수 없고, 그죠? 어떤 것도 내 스스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면서 참 이게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대륙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한 번쯤은 실패를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어린 자녀들은 아직 실패라는 것을 잘 모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내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 맞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면 실패를 경험하죠.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내가 왕따를 당한다든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운동을 하든지 게임을 했는데 거기서 못 이기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는 실패도 아니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에 처음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 아주 크게 느껴질 수 있겠죠. 이 자리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워크시트를 열심히 풀고 있을 겁니다. 이미 다 풀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다 풀고 나서 이제 내려가서 교육부서 활동할 때 퀴즈를 했으면 손을 딱 들고 맞추면 선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손을 늦게 들어가지고 내가 못 맞춰서 하면 거기서도 또 이렇게 실패감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의 실패는 세상의 끝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무너진 세계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니 뭘 잘못해도 상관없다? 그건 아니겠죠. 그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시고 발돋움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는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때로 실수를 했든지 실패를 경험하든지 혹은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탕자 아시죠? 프라디걸 선. 아버지에게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었던 아들이 내가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유산만 있으면. 아빠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몫을 달라고 떵떵거리고 다 취해서 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그죠? 내가 염치불구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종으로라도 살아도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그를 맞이했습니까? 멀리서 그를 알아봤습니다. 달려가서 목을 어긋맞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구석방에 몰아넣고 종 취급하고 가만히 있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하시던 것처럼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인터넷을 열면 계속 보이는 쇼츠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봤기 때문에 그게 보여졌겠죠. 재도전해서 좋았다 타이틀을 날린 요리 경합 프로그램의 동영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 실패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도전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주심을 믿고 두려움을 재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깨어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복주기 원하시는 우리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다시 한 번의 기회에 두려움 없이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도전에서 좋았다라고 기쁨과 감격을,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셨던, 다시 주신 기회는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함이 없는 명령. 그 명령의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9장 1절의 하반절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나님의 복이 변함없이 주어졌던 것처럼 그들에게 복 안에서 주어진 명령도 동일했습니다. 첫사람에게 아담에서 이 에덴 동산에게서 주신 그 명령 그대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안 되겠구나. 자, 너희들 살려줬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만 해. 너는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세계 질서를 망친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이루시고 다스리실,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는 그 놀라우신 명령을 똑같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또는 부족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경험합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 한 사람 뭐 조금 고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뭐가 바뀌겠어. 내가 뭐 조금 뭐 하나 제대로 지킨다고 해서 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그게 가능해? 우리가 쉽게 도전받는, 그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종한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 한 사람, 세상을 비록 다 거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시기에 좋았던 이 에덴 동산과 세상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을 때 아담은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갈 길이 멀구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노아는 다 알잖아요. 세상이 어땠는지,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죽어 없어진 것을 그는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담보다도 더 황당했을 그런 말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분명 새로운 세계를 다스리고 채워가고 세워가실 것을 뜻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AS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그 손길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자, 너가 한번 해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밥상을 다 차려주시고 그리고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해봐, 순종만 해봐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에드먼턴 지역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미국 국경에 접해 있는 워터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다녀오게 돼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방문해서 공원 지역을 이제 쭉 돌아보면서 다운타운에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여행에 대한 보통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생태계 전시관 같은 것이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벽에 프로젝트가 쫙 쏘아주면서 지역의 계절 또 시간의 변화 이런 것들 동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아주 그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별히 산불이 나잖아요. 이 동네는 산불이 많아요. 사람이 잘못해서 산불이 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산불이 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산불 후에 어떻게 자연이 시간을 따라서 회복하는지, 다시 나무가 자라고 어떻게 숲을 이루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자세히 보여주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 거야? 왜 이렇게 재투성이야? 이게 무슨 경치가 좋은 곳이야? 라고 싶었던 그곳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나무들로 빼곡히 둘러싸인 그 지역이 자연으로 발생되었던 이 산불로 소진되고 나면
경치는 전과 같이 아름답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생태계의 질서에서는 오래된 나무, 낙엽들을 태워서 새싹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빛을 확보해 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양 표면이 열리면서 새로운 식물이 더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불이 만든 열이나 연기로 소나무 같은 종류의 이 나무들은 씨앗이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자랄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타고남은 재는 미네랄을 공급하고 또 토양의 산성도를 조정해 주어서 식물의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병충해를 제거하고 더 건강한 숲으로 거듭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실수로 불을 내는 경우들이야 그건 좋은 일이 별로 없겠죠. 그죠? 토양을 파괴하고 수질도 오염시키고 야생동물의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게 만들겠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산불은 생태계의 질서를 새롭게 성장시킨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찾아온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인류와 세계는요, 치유 불가능하던 깊어든 죄악의 역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회복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인간의 죄악으로 극적인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겠죠. 그 상처와 이 극복해야 되는 시간은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 심판과 명령을 통해서 이 세계의 회복을 가능하도록 길을 여신 것이죠. 변함없는 은혜로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자라고 퍼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위축되거나 뒷걸음치지 마시고요. 원래 주신 은혜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소명, 그것을 우리가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용기 있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유기 때문이겠죠. 세 번째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는요, 똑같은 명령, 변하지 않은 명령인데 이번 세 번째 명령은 청지기로 부르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다시금 그들에게 맡겨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인류를 빨리빨리 퍼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노아 가족을 이 세상의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역사를 거듭한 인류이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맡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맡겨졌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서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기회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삶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그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는 이 땅인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때로는 때가 묻고 씻어야 되고 이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시고 너에게 맡겨진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청지기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위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 나는 참 건강하다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소유가
그래도 괜찮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런저런 재능이 참 많아, 은사도 받았고 지식도 지혜도 기회가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작은 것이라도 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자. Put on the new self. 그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오늘 내가 가지치게 해야 될 묵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묵은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해결해야 될 관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더 잘 섬기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가야 될 새로운 루틴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켜야 될 가치와 지켜가야 될 관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주님 앞에 선 이 시간 한번 묻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네 번째는요, 더하여 주신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세계에는 아직 식물이 모자랐던 거겠죠. 그죠? 식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홍수로 다 쓸어 없어졌었는데, 밭을 갈 형편도 안 되었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노아 이후로부터는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전에 먹지 않았던 육식을 주셨지만, 육식으로 인해서 생명을 경시하는 경계를 넘어가는 일들을 하서는 안 된다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피채 먹거나 생명의 피를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분명히 주셨으니 감사하게 잘 해봐야 하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워서 회복하게 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부르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되찾고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서 회복된 삶과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간을 오늘도 1월 18일 2026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주신 이 기회대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물, 지게, 이게 이제 물의 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로면 레인보우잖아요. 비의 활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언약의 고리가 되는 무지개, 이 무지개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도 이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비연 후에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활 있잖아요. 활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 활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활시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향해서 쏘아붙이는, 우리를 멸망과 재앙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그 뜻 안에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또다시 허락된 이 시간 가운데 그냥 주어진 대로, 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부르신 뜻 안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새 사람을 입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혜에 합당하게 무너진 자리와 인생들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된 약속과 사명을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모든 것 들으시는 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싹을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네,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싹을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 어떠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어제와 오늘은, 어제와 오늘은 돌보시는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때론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노아의 삶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허락된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심판보다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두려움보다는 신실함을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감사와 신뢰의 기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옷 입는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두루마리 입혀주시옵시고 다시금 새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나가신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망해버릴 수밖에 없고 아버지 모든 생명이 죽어간다 노아에게 찾아와서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되게 말씀하시고 생명과 건강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직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나가신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책임있게 자유를 주면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기를 주마 우리 앞에 말씀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심판 중에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가신 주님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홍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세상이 얼마나 악해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실패와 무너짐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 끝이 절망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림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시는 복과 변함없는 부르심을 붙잡고 담대히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청지기로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자유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자리, 관계와 소유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온 뒤에 무지개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기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리를 회복하는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온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정원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물질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으로 나갈 때 주신 것들에 우리가 휘둘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허락되었음을 먼저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로 구체적으로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기회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광고를 다 하지 않고요, 필요한 것만 한 두세 개만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교제를 우리 로베에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부 부서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해 드릴 때만 G맨 내려가서 하고요, 오늘은 우리 로베에서 우리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림정원에서 사랑으로 귀한 섬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서 활동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 내려가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치부실, 유초동부실, 중고등부실, 그리고 청년부는 Gym에서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1, 2월 예배 안내, 우리 11일, 25일, 2월 8일 우리 교육부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 참고하셔서 함께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팀장 미팅이 있다라고 일찍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4시에 1층 미팅룸에서 팀장 미팅이 있겠습니다. 팀장 되시는 분들께서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목회 협력팀 모임은 1월 30일 금요일 날 7시 30분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장소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고요. 2월 1일 주일에 정원지기 모임이 파이어사이드 룸에서 5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외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다 같이 로비로 나가셔서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